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은 막연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품게 합니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제 뭔가 새로워지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의 앞으로의 예측과 전망은 참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녹록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확실한 사실은 점점 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는 세상은 충분히 악하고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치대로 마땅하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지극히 마땅한 삶이나 이렇게 사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오직 예수의 삶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마땅한 것이나 이제는 시대 속에서 당연한 세상의 저항에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경멸과 차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 세상, 그리고 실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광신자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은 이단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이비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불의가 횡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중립지대에 머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쩔 수 없다는, 대세가 그렇다는, 시대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책임을 회피하며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 속에 절대로 머물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다수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중립지대에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결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변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어떤 경우에도 내 생명조차도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결국 이것을 동조하고 싶어하는, 쉬운 길로 가고 싶어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충동과 우리의 그 교만과 야망을 잠재우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믿음의 속에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도의 믿음 정도면은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충격 속에 있게 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예수님의 경고 앞에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새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상하고 내 삶 속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회생 불가능한 사건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삶에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객관적 확실한 사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으면 삶의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믿음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사가 걸린 싸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생사가 걸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 싸움은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며 살기 어려운 이 불의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소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 이 작은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 속에서 점점 더 믿음의 소수들이 남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소수로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이 싸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이자 최소 문제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 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고 무능해 보이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교회, 교회로 교회된 교회,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그런 교회이기를, 지금도 그런 교회이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아주 열악하고 절박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할 만한 그런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삶의 기반 속에서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언제나 불안해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하나에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황 상태에 머물고 패닉 상태에 머무는 이런 속에서 그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 속에서 늘 두려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늘 피난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혼합신앙을 강요했고, 하나님도 믿어 하지만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 다른 신들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라는, 귀가 솔깃해질만 하고 절대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겨울 때 너무나 솔깃한 제안이었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것에도 그냥 한번 머리 숙여주고, 이런 종교적 회유가 그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빌라델비아의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 종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 도시 종교를, 이것을 하는 것은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처럼 그냥 관습이고 도덕일, 그냥 문화일 뿐이지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달콤한 회유로 그들의 믿음을 희석시켰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극대화시켰던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온전하게 믿음에 믿고자 할수록 당시 같은 동족이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회당을 봉쇄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과 핍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도시 경제의 구조, 가내수공업 중심의 그 조합 중심의 그 속에서 가입하지 않으면은 어떤 경제 행위도 할 수 없는데, 그곳에 가입하면은 당연하게 도시의 종교에 같이 우상숭배에 합류해야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가득하고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오직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전부인, 세상에서는 무능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환경 탓하고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나의 손실 때문에, 나의 힘듦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나누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직하고 선명한 믿음의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인정함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확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손을 펴서 구원의 통로를 사용되길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지고 가장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결단하여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이해가 불가할 만큼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지만, 믿는다고 해서 그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고 언제나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는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바벨론은 악의 상징이에요. 악함,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바벨론은 악 자체를 뜻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지독히 불경건한 그 세상 한복판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타협을 융통성이나 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참으로 융통성이 있고 지혜로운 일이라 하지 않고, 모두가 어쩔 수 없다고 할 때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 때도, 오히려 지금 시대 속에서라도 너무나 유별나고 너무나 지나치다고 질책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할 수 없을 때도,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마음이 분노로 찰 때도,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겠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삶을 당당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다니엘은 번성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실제로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번성케 했고, 그 결과 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그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삶, 참으로 비천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거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우리보다 결코 좋았던 것 아닙니다. 당시 세계는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서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에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이어 로마가 제국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는 이런 시대적인 아주 혼돈된 시대 속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 가문의 귀족 출신의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기득권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평탄 가운데 지키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징계의 선언을 끝까지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로 끌려가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들이었었어요. 쓸만한 사람들을 먼저, 지도자가 돼서 뭔가 나라의 부흥을 다시 한번 꾀할 만한 사람들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의 그 다니엘은 보통 백성들보다 더 빨리 한 8년 정도 앞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온전한 믿음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언제나 종교적인 것들이 충만한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교적 다원주의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믿음을 배척하는 그런 사회에서 정말로 믿음의 소수로 살아가야 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에는 악한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악한 통치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신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던, 금신상을 세우고 이 금신상에 절하라 명령하고 절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죽이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는, 즉시 죽음을 강요하는,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세상의 절대적인 요구를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실제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불경건한 종교와 교육체계가 충만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정말로 우리가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있죠.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순교를 우리의 교회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등교육의 커리큘럼 안에 사교, 말하자면은 어컬트라는 어두운 사교 행위 전문가를 양성하는 종목이 정식 과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요술, 마술, 주문, 점성술 이런 것들이 고등교육의 주요 과목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당연히 이수해야 됐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것을 이수해야 했어요. 가서 믿음의 삶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살다가 가서 다신사계 속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을 실제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의 신, 다시 얘기해서 사탄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짜 믿음의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은 영적 후손을 자처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명목상의 종교인들로 넘쳐났고 혼합신앙 가운데 처해 있으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저격하고 핍박하던 그런 참으로 어려운 믿음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 다니엘이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믿음을 회유하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반복하고 세뇌하는, 다른 것을 세뇌하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아무도 믿음을 응원하거나 아무도 믿음을 지도하거나 바이블 스터디가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공개적인 이런 것이 없는 이런 속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일관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말은 참 좋지요. 말하고 싶지 않은 만큼 참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시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시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많은 문제점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고 믿음의 퇴보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잠깐 동안의 시간들도 그러한데 조금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환경이, 이런 것들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취약한 존재들인데,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다니엘은 완전히 다른 이방 풍토에서, 완전히 믿음이 적대적인 믿음의 풍토에서 지극히 적은 믿음의 소수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실제적인 사교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얼마든지 원망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처지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두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얼마든지 있고, 믿음을 버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충만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이 열려지고 그것이 조금만 지속이 돼도 우리가 얼마나 힘겨워하며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이하고 이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다니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다니엘이 특별히 위대한 영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통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졌던,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실제로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대로 자신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 지금 상황과 환경은 이해할 수 없어도 고달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삶의 결론이 되신 하나님,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나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당장 내가 믿음의 길에서 떠날 때 나에게 실제적으로는, 다니엘에게는 보장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입었고 여러 왕을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만큼 바벨론의 최고위층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기득권과 더 많은 부귀를 누리면서 인간적인 영화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좋고 더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철저히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믿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다니엘의 능력이었고 다니엘의 처세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믿음 때문에 시기를 받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고발을 당하고 시기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다른 흠을 찾을 수가 없고,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믿음의 것들 아니면은, 율법 아니면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이제 계략 속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예배하지 말아라. 다시 얘기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니엘의 이 예배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에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겨냥하고 30일 동안 누구도,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지 말라는 이런 법령을 제정해서, 만약에 이 법령에 이것에 어긋나면,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다른 많은 곳들이, 물론 우리가 지금 나라적으로 위태로운 때에 처해 있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앞장서서 우리가 방역하고 세상을, 이 힘들어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고 우리가 위로해야 합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교회를 편파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법령, 강제 법령이 제정돼서 예배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만약에 이 법령을 어기면은 모든 것들을 잃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모든 지위와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잃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뿐 아니라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선포가 됐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된다는 분명한 것이, 왕이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왕 자신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법령이 선포되어 있는 그때, 그런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앙으로 이 죽음을 전제로 한 새로운 법령 앞에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무 마음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심판주이시고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세상의 통치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생명을 끝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면하게 하시면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어떤 것에서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이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고 아무리 왕이 위협해도 하나님이 진짜 자기가 섬겨야 할 왕이고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것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핍박보다도 어떤 왕의 권세보다도 높고 크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밖에 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임을,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 믿음을 잃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인 것을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확증하며 세상에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노인이 되도록 변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믿음의 절개와 시들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의 절개, 너무나 흠모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기도했습니다. 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당시 성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하나님을 상징하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 나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여전히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삶에 어떤 것도, 어떤 소망도,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더 깊게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충만한 임재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세우셨던, 믿음을, 무엇보다도 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셨던, 다니엘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다니엘은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했던 대적들은 한순간에 다 멸망당했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전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과연 다니엘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니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이냐. 그 우상 숭배의 악한 한복판에서, 그 불경건한 그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겠습니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습관들이, 믿음의 습관이, 그 믿음의 훈련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만 계신 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히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 뜻을 깨닫고 즉시 순종할 때, 그래서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때 이 믿음은 점점 자라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인생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압박에도,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영화와도 유혹과도 바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세상, 점점 더 악해지고 불의해져 갈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소수로 살아가야 하는, 하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 권력자의 명령이 배치되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위기와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따르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당연하게 마땅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죽음보다 더 귀하고 죽음을 넘어선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고 성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 변함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그리고 승리의 비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확신 속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교묘한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사조 속에서, 문화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묵인하고 예수가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는 이라는 참담하고 거짓된 혼합신앙을 교회 안에 들여서 얼마나 혼잡게 하는 일들이 이 시대 속에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제시하는 달콤한 유혹을, 타협을 마땅히 거절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믿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절대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모든 위험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심판자,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 씌워주실, 완주한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 씌워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코로나는 오히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겸비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이지만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자들에게 오히려 믿음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우리를 겸비하고 새롭게 세우며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 신앙에 붙어있던 모든 오물들과 혼합된 우리의 모든 것들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이렇게 깨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회복된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함께 믿음으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